여러분, 이순신 크리스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좋은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순신이 마지막 운명을 하면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이순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순신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이순신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복이고 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부름받은 소명자요, 보냄받은 사명자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잘 살지 못할까 고민을 좀 했더니요, 그리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가운데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들어본, 또 복음서의 4개 복음서에서 모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은 빈곤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면서 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걱정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 큰 무리들을 보고 그들의 또 빈곤함을 보고 그들의 배고픔을 걱정을 하시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오늘 6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을 아셨지만 빌립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시험하고자 그러한 목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근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하나가 한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이란 월급인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한 8개월 넘게 이렇게 일했던 월급 정도 있어야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매우 현실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한 200데나리온 정도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하반절을 딱 보니까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우크 아쿠르시인이에요. 아루쿠시는 충분하다, 만족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크라는 부정어와 쓰게 되면 충분하지 않다, 만족되지 않다, 부정적 견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이 참 문제의 환경에서는 믿음이 작동된 게 아니라 부정적 견해로 이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안드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드레는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그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런 거 좀 가져왔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엔 너무나 부족하다. 똑같은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봤더니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매우 현실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대답 가운데는 예수님의 능력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리주의적인 거, 또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위기를 극복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몰상식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나 현실적이기만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뭔가 역사할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건 뭐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하덕규라는 분이 참 노래를 불렀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기억나세요? 이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음 가사를 봤더니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나의 꽉 찬 이성, 나의 꽉 찬 합리주의가 가득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것이 현실적인 답변은 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0데나리온에 참 돈을 구할 수도 없고 떡을 이렇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없는 환경에서, 이러한 봉착된 환경에서 예수님이 빈곤함을 풍성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두고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12바구니, 즉 12를 나타내는 것은 주석가들의 견해를 보니까요, 12지파의 필요를 예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빈곤의 문제를 풍성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측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 답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게 하신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영적인 잔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빈곤의 삶을 살게 될지라도 오병이어의 풍성함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많은 빈곤의 문제를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참 예수님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성 히어로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칭송받지 못한 영웅, 칭송받지 못한 영웅이라는 뜻인데요, 언성이라는 말이 원래 충분히 칭송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성 히어로라고 말을 하면 바로 소리 없는 영웅 또는 숨은 주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언성 히어로는 과연 누구일까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같은
참 율법 학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습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언성 히어로는 오늘 말씀 8절 9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9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살펴보니까요 파이다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린 소년이다라는 거죠. 이 어린 소년, 그냥 평범한 한 아이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매우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여러분, 보리떡은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었대요. 좀 부유한 사람들은 밀로 만든 빵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이라고 하니까 가난한 아이가 그렇게 먹으려고 가져왔던 그 정도의 떡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물고기는 우리가 추정하건대 살아있는 막 활어가 아니고요, 소금에 이렇게 절여서 보관한 생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점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한 어린 소년, 이 소년이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던 평범한 점심 식사,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붙들어졌을 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성인 남자들만 5,000명 세웠으니까 우리가 추정컨대 또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한 어린 소년의 이 평범한 도시락이 2만 명이 먹고 그들의 원대로 먹었다는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좀 감탄이 됩니까? 내가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2만 명이나 먹는 기적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 일상의 주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비범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 지팡이가 나옵니다. 어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이 모세 지팡이, 살펴보니까 한 1m 정도의 아주 참 초라한 지팡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모세가 붙들었고 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행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은 어떻습니까? 칼이나 대단한 엄청난 창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나간 다윗의 물맷돌,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사용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귀의 턱뼈가 있었어요. 그냥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1,000명이나 사람과의 전투와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에요? 매우 초라하게 보이고 매우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범한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최근에 참 알게 된 하준 파파라는 분을 이렇게 또 동영상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준이 아빠라고 합니다. 이름은 황태환 씨인데 이분은 한 기업의 대표이기도 하시고 또 유튜브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는데요. 얼마요? 좀 오늘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300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 그리고 세바시에 출연을 해서 100만 명을 울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아픔은 무엇이냐면 2020년에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 이준이를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 그런 슬픔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보내면서 또 제가 이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하준 파파라는 분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고요.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가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또 가정을 기도하면서 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하면 다 말도 안 된다 하는데 우리 아내가 예수 믿으라 하면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그의 어머니를 통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 하준 파파라는 분도 이렇게 경건의 삶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추억의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한 스팟이래요. 그래서 그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고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다. 하나님으로 충분했다. 인생을 방황하며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수요 예배, 주일날 지하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그때 그 장소, 원룸에서 결혼하고 구석에서 기도할 때, 또 군대에서 아무도 모를 때 창고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아이를 잃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둘째 이준이를 보낼 때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요. 내가 자식을 보내는 아픔을 안다. 하나님이 이 하준 파파라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보낸 아픔을 안다라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픔, 지금 이 하준 파파가 사랑하는 이준이를 보낸 그 아픔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일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소년의 오병이어와 같은 이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 어떻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하준 파파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부리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자신은 복음의 인플루언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재는 컴패션에서 129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이런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돼서 구독자 수를 많이 갖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한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비범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45년 동안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서 에이즈 감염자, 한센병 환자, 결핵 환자들을 보살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의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 작은 일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높아짐보다 낮아짐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빈곤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런 적용을 해봤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모든 세상을 그의 뜻대로 바꾸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다면 그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택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왕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종의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도 놀랄 정도예요. 오늘 말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좀 배경이 있는데 살펴본다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렇게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 모세 시대의 유월절,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을 걸어야 했고, 그때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우 유사성이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유월절, 민족적인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는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이에요. 때로는 광야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자 그들이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먹고 12바구니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당시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모세 시대에 말씀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연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추종하며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피하십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찾고자 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준 것처럼 로마의 압제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빈곤의 문제, 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그렇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구원자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금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종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자신의 때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서 홀로 그들의 무리를 피하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즉, 임금으로서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종으로서 십자가의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행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죠. 여러분,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기복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기원하는 기복교가 있는 거죠. 복복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신을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복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복교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찾는 어떠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손영은 목사님에 대한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권영만 감독의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죽였던 그 공산당원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용서의 사랑을 실천을 하고 또 원수를 자식으로 삼아서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게 되었죠. 그런데 참 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거를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해도 오빠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도 참 힘들지만 이해를 하겠지만,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또 딸인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너무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희야, 그거 참 이상하구나. 내가 읽는 성경과 지금 내가 읽는 성경과 나의 성경은 차이가 나는 것 같구나. 내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읽는 성경과 또 손동희 권사님이 읽는 성경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우리는 다른 순종을 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손동희 권사님은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잠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새벽에 문 황소 같은 소리가, 웬 동물의 짐승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권사님께서 살짝 이렇게 어린 시절에 나가보니까 그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짐승 같은 울부짖음으로 그 새벽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참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아들을 자식으로 삼아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도 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빈곤함의 문제에서 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빈곤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자신을 위하여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인류를 위하여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 우리도 낮은 곳을 선택하며 우리 타인을 위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